예. 오늘 조금 시간이 짧아, 첫 시간이 좀 길어서 서원가를 두 곡만 했더니 아직 안 올라오신 분도 계시네요. 먼저 안 가버리세요. 자, 자, 우리는 온마리 반면을 염송하는 지는 행자다. 지는 온마리 반면을 왜 무슨 뜻으로 하냐? 염송을 통해서 육행을 실천하고 그리고 시민을 밝히기 위한 시민을 밝힌다. 시민은 우리 내 마음의 본성입니다. 본래 이 하나의 때도 묻지 않은 먼지조차 묻지 않은 그걸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마음 훈련인데 그것이 그냥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그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원래 내 건데 그걸 왜 원래 내 건데 그걸 왜 드러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훈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다. 마음 훈련을 통해서. 자, 인생의 짐은 무거운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습니까? 가벼운 게 좋죠. 그죠? 근데 큰 일을 하려면은 무거워야 된답니다. 나도 뭐 짐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짐은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누구는 100kg을 들어도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10kg을 들어도 무거워서 끙끙 매고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은데 이거는 내가 가볍게 느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끼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무거운 역기 선수들, 무거운 것 하는 선수들, 또 뭐 씨름에 뭐 우리 거기 힘 좋은 분들, 그거 다 그냥 되는 거 아니겠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리고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장사라는 칭호를 줍니다. 천하장사라는 칭호를 주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장사라는 타이틀,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고 우리 누구나 갖고 싶어 할 겁니다. 부와 명예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욕망에서만 그친다면 정말 탐심이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마음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연을 지어가서 내 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부를 내 거로 할 수가 물질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은 조금 무거운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무거운 걸 100kg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제 100kg 더 가볍게 느껴질 때는 다음엔 120kg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kg이 들어올 때 왜 끝도 없고 한이 없나? 이제는 그만 내가 내려놓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제 거기까지예요. 근데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끝이 없고 한이 없어. 그죠? 그래서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자성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노동을 그만두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즐겨서 노동을 노려야 된다.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짐이 되면은 공부로 학업 성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공부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공부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려놔서 해방되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은 공부를 즐겨서 공부를 노려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다다라서 공부로부터 해방이 될 것인가. 수행하는 거, 염송하는 거 우리 사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이 수행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행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노려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뇌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내가 삶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그 고통을 즐길 줄 알고 노려할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커피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커피 맛을 그 쓴맛을 단맛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커피의 고수가 되고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단맛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삶의 고수가 된다. 우리 보살님 각자의 마음 훈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육자지는 염성으로서 육행실천을 통해서 시민을 밝혀서 내 본심 본성을 드러내서 본성을 드러내는 마음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삶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삶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천하장사 타이틀을 다셔야 되고 챔피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마음 훈련을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뭐냐면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어 있어야 된다. 내가 마음이 평화스러울 때 내 주변이 평화스럽고 우리 가정이 평화스럽고 그리고 국가 인류 사회가 평화스럽다. 그래서 종교의 말씀에 부인은 가정 화승과 인류 평화의 근본이다. 한 가정에서 부인은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그 부인의 모습에 따라서 가정 화승과 인류 평화의 근본이 되고 그러면 남편은 근본이 아니냐? 아니. 그게 여기서 부인이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의 부인이고 내 마음에서의 내 마음 한 인간으로서의 내 마음의 평화는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불쑥불뚝 일어나는 남성성보다는 그리고 깊고 거룩한 여성성을 내가 길러서 내 마음의 평화의 근본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평화의 근본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의 근본이 이루어진다.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아무리 평화로워도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은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의 세상이고 지옥의 세상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탁하고 시끄러워도 내가 평화로우면은 나의 세상은 그리고 나로 인한 주변의 세상은 늘 평화롭습니다. 그죠? 자, 바다에 가면 늘 파도가 칩니다. 그죠? 풍랑이 심하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합니다. 배멀미를 합니다. 우리 불경의 말씀은 아닌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이 막 몰아치는 배 안에서 사람들은 어떨 줄 모르고 겁이 나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기 일보 직전인데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죠?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 행사 때문에 울릉도 우리 해당문화축제 행사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제 같이 지금은 우리 밖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입니다만 제 종무원으로서 도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해병대 나왔다고 자랑하던 친구인데 예, 배 타고 가면서 그날 파도가 주의보는 내려졌지 않지만은 파도가 좀 심하다. 배멀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다 했습니다. 지레 겁도 좀 먹었죠. 근데 딱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해병대인데 끄떡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머니에 봉지 하나, 그죠? 비닐봉지 하나씩 넣어서 이제 타고 있었는데 자 출발하면서 배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일렁였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고통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는 멀쩡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내 손을 꽉 잡더면 보성아 왜 봉다리
예, 갑자기 파도 이야기하니까 일령님 그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이 삶에서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고요하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이화가 돼야 되고 절기가 되는데 너무 잔잔하면 재미없습니다. 왜?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은 더 일부러 그런 걸 타잖아요. 그죠? 자, 그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 우리가 그래서 여여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늘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지럽습니다. 정신없이 막 바쁩니다. 그죠? 그렇게 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무시항송과 염송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왜 무시항송을 하냐, 염송을 하냐? 그 바쁜 속에서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나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훈련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랑이 태풍이 몰아쳐도 내 마음이 여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마음 훈련은 내 마음을 늘 여여하게 평화스럽게 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그죠? 그렇게 훈련된 마음은 어떠합니까? 훈련된 마음은 자, 우리 첫 시간에 했다시피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죠? 내 마음 훈련이 잘 된 우리 진원 행자들은 마음이 여여해야 된다. 그래서 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파도 이야기 됐지만은 우리가 운전 이야기할 때 마음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 내가 가속하지 마시고 급발진 급출발하지 마시고 그죠? 누가 끼어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양보할 줄 알고 뒤에서 바짝바짝 하고 끼어드는 순간에 쫙 붙여서 못 끼어들게 하지 말고 끼어주세요. 끼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얌체 운전하시면 안 돼요. 가다가 싹 끼어든다든지 그렇게 얌체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운전할 때 제일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빨간 불 때 가지 마셔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멈추세요. 가고 싶어도 멈추세요. 빨간불은 뭡니까? 내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멈춰 있어야 돼요. 빨간불 때 직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신호만 보고 가면 됩니까? 좌우를 살피고 가셔야 됩니다. 파란불일 때도 좌우를 살피고 가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연휴 때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 운전 잘 하셔야 돼요. 네? 왜? 우리는 훈련된 마음을 갖고 있는 지는 행자입니다. 보살이에요. 각자입니다. 그죠? 자긍심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돼요. 아! 나는 보살인데. 아! 나는 각자인데. 아! 나는 지는 행자인데. 수시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니 상대가 빨간불을 켜고 빨간불인데도 돌진을 하면은 내가 피해줄 줄 알고 양보해 줄 줄 알고 끼워줄 줄 알면은 흐름은 원만합니다. 같이 맞부딪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같이 우리는 남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성일의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집에서도 할 일 많은데 와서 공부하는 게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가 마음 훈련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는 행자로서 다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지금 한겨울이죠? 지금 날씨가 이제 소환 대안은 지났습니다. 근데 2월 딱 넘어가면은 아마 입춘이 옵니다. 그죠?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근데 봄이면 꽃이 핍니다. 그죠? 근데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건 맞는데 겨울이 없음 꽃이 피울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 그 인고의 시간 땅 밑에서 내가 준비하는 그 기간이 없으면은 인연을 지어놓지 않으면은
봄이 된다고 꽃이 다 피는 거 아닙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의 짐을 이겨낼 줄 알고 고통과 어떠한 그런 괴로움을 즐길 줄 알고 마음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어떠한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봄이 왔다고 호시절이 됐다고 코로나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피냐? 아닙니다. 지금 이 힘든 시점에 힘든 시기에 다들 힘들어할 때 내가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은 겨울을 이겨낸 그 생명들은 움트기 시작하면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인과의 이치도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종교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 내가 지금 당에서 받는 것, 당제법으로서 다 내가 인연 지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곧 긍정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모든 모습들이 말과 행과 그 마음 씀씀이 하나 마음 하나 딱 일으키는 것이 에너지와 기운이 돼서 언제 내 미래의 내 삶에 그리고 이 미래 세의 삶에 그리고 혹은 우리 후손들의 삶에 공명으로서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이 진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이 인과의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힘들다면 힘든, 괴롭다면 괴로운, 고통이라면 고통 이 시점에 한겨울의 어떤 그런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내가 공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봄은 옵니다. 봄이 올 때 꽃과 열매를 활짝 피워내야 됩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그런 말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답니다. 맞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포사님 힘들어할 때 각자님이 뒤에서 그냥 한번 싹 안아줘도 힘을 얻습니다. 안아준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남편이 가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싹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하는 말이 숙제야. 오늘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한번 안아주라는 숙제를 낸 거예요. 숙제야. 그러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 다음 날 또 한번 살짝 안아줬습니다. 오늘도 숙제야 그러니까는 아니야 오늘은 그냥 하고 싶었어.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소한 일에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뒤에 말이 뭐냐 하면은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내가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봐도 큰 일임에도 나한테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그릇이 커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큰 일 같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큰 것이 진짜 큰 것이냐? 마음 안에 우리 종교의 말씀에 마음 안에 허공이 있고 허공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심일당 천만 질백화 단청입니다. 진원봉도 갑니다.